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시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아침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의 첫 망대 루디아입니다. 오늘의 어제의 말씀의 주제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선교단을 디모데를 주축으로 해서 선교단을 구축했고 선교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계속 바울이 기도했어요. 어쩌면 이제 이런 성향들이 이제 복음의 성향이고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의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도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 일도 도전을 해서 안 되면 되게 낙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이 계획을 찾는 모습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 중에 기도 속에 바울이 이제 기도 중에 기도처를 찾고 환상 중에 또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제 우리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병이 있었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간질이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뭐 눈이 나빠지는 이 시력의 문제가 그러니까 디모데나 이런 제자들이 글을 읽어줘야 될 정도로 이 시력이 안 좋고 뭐 이랬다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쪽은 이제 간질 쪽으로.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에 다메섹에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생겼다. 또 혹은 원래 영적 문제가 간질이 있었다. 또 이제 다메섹에서부터 눈이 안 좋아져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회복이 되긴 했지만 완전한 회복이 안 됐다. 뭐 이런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자신의 그런 어떤 가시, 이런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생시인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떤 도전하는 이런 부분을 놓고 바울이 계속 일이 되어지는 것이든 되어지지 않는 것이든 전도와 선교 모든 문제를 놓고 항상 바울이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혔을 때에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았던 이 아시아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 기도가 어디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마게도냐로 인도받았을 때에 영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빌립보에 이르릅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는 뭐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 오니까 마게도냐의 그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선교를 갔고 거기에서 처음 도착한 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어요. 이곳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수의를 유했어요. 그러니까 별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존재하는 것 자체부터 시작인데 어쨌든 수의를 유하다가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또 찾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길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밖 강가에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에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유대인인데 안식일이므로 기도할 곳을 찾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강단 메시지에서도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아까 하나님의 제자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 그런데 뭐예요? 복음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모토로 하고 있던 영적 배경을 가졌던 루디아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뭐 하십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따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와 그 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이 루디아의 신앙 색깔이 드러납니다. 뭡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의 집에 유하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집을 내놓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놓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런데 루디아는 집을 내놓아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 안에서 첫 번째의 루디아의 망대가 되어진 이 루디아의 신앙 색깔은 뭡니까? 물론 첫 번째 중에 첫 번째는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기도가 마게도냐로 향하면서 모든 영적 힘이 이 빌립보를 향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자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만나진 망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루디아의 영적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배경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내 인생의 주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와서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모토로 했던 영적 배경이 된 루디아의 영적 배경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집안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루디아의 신앙 색깔, 믿음의 색깔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내 모든 이 집과 루디아의 인생을 복음 앞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점검할 필요는 있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점검을 할 때 안 되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냐면 낙심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루디아라고 하는 이 망대를 봤을 때에 하나님 내 인생과 점검하고 이 점검하고 어떤 간극의 차이가 있을 때에 그것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이 하나님을 내 문제와 내 사건과 내 응답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내 집안과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신앙 색깔을 갖도록, 그리고 나와 내 집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세례받고 완전히 순복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자 앞에 주 믿는 자의 망대가 되어지는, 주 믿는 자로 인정받는 망대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내 인생이 복음 앞에 완전히 헌신되어지는 루디아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은혜 속에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루디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한 역사적으로 나와 있다시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응답, 전도자를 완전히 도울 수밖에 없고 도와도 인생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벌에 가까운 경제 응답을,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응답이 있을 때 조건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이 영적 배경과 루디아의 이 신앙 색깔, 그리고 루디아의 이 결단이 항상 모든 결과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기도 제목 속에서 정말 루디아의 이 망대된 루디아의 이 결단을 놓고 우리의 결단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 제목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세계복음화 속에 1천만 요원이 되어지고 정말 나와 내 집안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며 또 내 인생이 망대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리는,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정말 응답을 받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결단과 어떤 은혜 속에 먼저 어떤 영적 배경 속에 있어야 하는 그런 망대여야 될 것인지가 점검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속에 들어가는 응답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심으로 반드시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계복음화 속에, 세계복음화의 1천만 제자 속에 들어가는 응답 속에 있도록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의 현장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그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는 응답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들으심으로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말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